우리의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경 교리,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일과를 했어요. 일과를 했고 오늘 제 2과 부분입니다. 2과. 이 부분을 좀 다룰게요. 잠깐 복습을 하고 이제 다루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1과 제 1장 하면서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 앉으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폈어요. 그리고 잠깐 이제 복습을 좀 할 텐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십자가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저자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단번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속죄를 뭐 하지 않아요?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 세 번째가 십자가는 이제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의미, 전체적인 그 내용을 다 품을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속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면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가 속죄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뭐 대속, 속죄, 제삼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 말의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용서하는 거야. 이런 수준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죄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자, 복습하자면 속죄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첫 번째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희생 제물 없이 용서할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면 어떻게 용서가 되는가? 책임성, 그게 공의로운가? 그 대신 속해주는 이 대속이 과연 올바른가? 공의로운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의적인 측면에서 죄의 책임을 그분이 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해야 이제 속죄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끝까지 회개를 거절한 자, 속죄 받기를 거절한 자는 어떻게 속죄가 되냐면 심판함으로 속죄가 돼요. 자, 그래서 왜 심판이 속죄가 되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희생제가 왜 필요한가,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반드시 그냥 말로 왜 용서가 안 되는가, 우리는 말로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되지 않은가,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는 방식은 뭐로 처리할 수 있어요? 죽음으로만 처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이 얘기는 그냥 한 번 죽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단어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해요. 피 흘린다는 말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속죄는 피를 흘림으로만 속죄가 가능해요. 죽음으로만 속죄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죄의 값이 왜 사망인가? 왜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가? 왜 이것이 유일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인가? 죽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가?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들으세요. 핵심만.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죄는 있었어요. 개념적으로만. 실제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선의 반대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이 죄의 개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뭐 하셨어요?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걔는 원래 뭐 하지 않아요? 개념은 있었지만 실상 없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걸 범하는 것은 죄인 것을 이미 다 정의하신 것입니다. 죄는 뭐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개념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죠. 뭐가 있는 거 이미?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이 테두리를 만든 거죠. 자, 근데 죄가 들어오면 죄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게 되면 다시 없는 대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뭐 하지 않은 대로 그분의 창조 세계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이키는 방식이 뭐냐면 삭제를 해야 돼요. 원래 없던 것처럼. 제가 컴퓨터가 바이오스가 많아가지고 완전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돼요? 완전히 포맷해. 다시 싹 지우고 다시 프로그램 까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거를 다 지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처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죽음 외에는 죄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음으로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대로 다시 삭제하는 방식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뭐를 삭제하는 방식이에요? 죄를 삭제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개념이 선명하면 영원 지옥설 나올 수가 없어요. 죄가 계속 존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불에도 타 죄인이. 그러니까 계속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성경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절대 영원 지옥설이라든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 다시 존재하지 않았던 대로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없었던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죄도 어떻게 삭제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뭐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를 없애려면 내가 죽던가 아니면 누가 희생제물 대신 죽을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일을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취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용서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죽음으로만 뭘 처리할 수 있어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히 삭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신 지시면,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처리하신다는 게, 책임을 대신 진다는 게, 이게 올바른 방법이야? 아, 좋긴 좋아요. 대신 처리해주면 고맙잖아요. 근데 이게 죄의 책임 문제에서 과연 올바른가?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정말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매끄럽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엄마가 대신 책임져. 우리나라 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알 텐데. 그 대신 치러주면 죄를 어떻게?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냥 따로 독립해서 죽은 게 아니고, 나의 죽음이 그 누구의 죽음이 되도록,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도록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일체화라 그래요. 네, 이걸 그래서 한 혈통을 만드셨어요. 자세한 설명은 녹음 파일 다시 들으면 좋겠고, 따로따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담 하나의 모든 걸 다 어떻게 엮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어떻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 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묶으셨어요.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졌어요. 예수님 혼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온 인류가 그분 안에 이미 들어가셨어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단번에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자, 그래서 이 책임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어요? 공동체성, 연대의 개념으로 이걸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이제 속죄를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은 원래대로 뭐를? 그 사람을 죽임으로, 그러니까 대속을 거절했으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어떻게? 지는 거죠. 그 심판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예를 들었어요.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하게 빠졌을 때 그 죄의 값으로 뭐가 왔어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연병이 돌았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비니아스가 뭘 합니까? 이 사람을 죽임으로 뭐가 끝나요? 연병이 끝나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뭐가 됐어요? 속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비느하스는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 자신이 죽음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종말로 준 심판. 그걸 거절했을 때 그를 마음으로 심판함으로 뭘 이루는 거예요?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이 심판은 다시 뭘 삭제하는 거? 죄를 삭제하는 방식이에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통해서 영원히 다시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가 영원히 들어오지 않도록 끝내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속죄는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속죄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십자가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게 그 개념을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에 대한 대속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의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구약과 달리.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증명하셨어요? 악의 세력을 패배시키는 것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승천하세요. 승천은 뭐가 완성됐음을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뭘 증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 마쳤어. 자, 근데 이제 다시 그분은 어디 앉았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어디 앉았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의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셨음을 증명하시고 올라왔어요.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하느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세요. 그 증거로 이제 이 땅에 성령을 이 땅에 부으셨죠. 자, 그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세요? 이걸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역사가, 그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분이 하늘에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뭐 하실 것입니까? 재림하셔가지고 이 죄의 세상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광과 권세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 갖게 되죠. 이것이 그분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루실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를 이 죄의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2장의 내용은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너무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냥 차분히 예, 천천히 좀 나갈게요. 그건 제 생각엔 한 3번 정도 더 해야 되지 않나. 절기도 7 절기도 다룰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의 제사 제도, 그리고 이제 대속제일 요걸 좀 다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총 5가로 돼 있어요, 이 제도가. 그래서 1번, 2번, 3번 앞부분까지 오늘 다루고, 구약 이제 다음번에 성막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그럼 이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절기 다루고, 구약의 성소 제도의 기능 중에 이제 대속죄를 이제 중심적으로 다루고, 좀 의미가 있어요. 여기 5번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면 아마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이걸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부분, 이미 우리가 한 번씩 들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다룰게요. 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너 왜 먹었니? 아유, 하나님 주신 하와 때문에 그래요. 하와 너 왜 먹었니? 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뱀은 묻지 않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뭘 선포하냐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것이 첫 번째 계시예요. 구원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계시. 네, 이걸 가장 첫 번째 원복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자, 여튼 가장 첫 번째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고 대쟁투가 일어날 것인지를 처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짧은 이 한 절을 뭐 하는 것입니까? 확장해 가서 나가는 거, 점진적 계시, 더 밝아지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성경 전체가 뭐 하는 것입니까? 조명하고 진행해요. 결국 이 뱀이 머리가 상하게 됨으로 끝을 맺는데, 그것이 계시록 20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구속의 경륜의 중심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예요. 죄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죄로 잃었던 대표적인 3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가장 대표적인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3가지가 뭔가, 3가지가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는 죄가 발생될 때, 죄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자, 어떤 문제인가? 자, 일단은 누구에 대한 곡해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오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유혹하죠. 뭐라 얘기했냐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닌데? 그리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먹지 말라 하는 거야. 자, 뭘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의심이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뭐의 시작이냐면 죄를 유발시키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곡해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자기만 하려고 이거 하셨나? 나도 뭐처럼? 하나님처럼 되는데 이건 뭐가, 누굴 오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기 발생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뭐 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실은 하늘에도 죄가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곡해를 누가 시작했어요? 사탄이 시작했어요. 하나님 율법에 대한 문제를 시작했단 말이죠. 개선해야 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맞아? 공의로우셔?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계속 뭐 하는 것입니까?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하는지,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가 깨질 만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뭘 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율법이 뭐 할 수 없음을, 파괴할 수 없음을 자신이 죽음으로 드러나셨어요. 죄는 율법을 어긴 불법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한 가지는 법을 없애면 돼. 그럼 죄가 안 되잖아. 그죠? 법을, 그거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근데 율법을 뭐 하지 못해요? 그래요.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그 공의. 율법은 절대 뭐 할 수 없어? 변개되거나 파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값을 뭐 하는 것입니까? 치르시는 거예요. 공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게 정당성이 확보되거든요. 그래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이제 성경을 찾으세요.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도 의로워야 돼? 그분이 그분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 이 모든 과정에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누굴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시를 뭐 하십니까?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정당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치르셨어요. 모든 오해가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 받으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자기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정말 공의로우신 거 맞아? 그 모든 오해들에 대해서 뭐 하신 것입니까? 그 십자가가 증명한 거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잖아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고 그 죄된 본성을 갖게 됐어요. 사랑과 생명의 하나가 단절됐단 말이죠. 이미 사망에 임재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뭐가? 그 구속의 경륜 십자가가.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죄 사함,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사하는 일. 대가를 치렀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셔야 돼요. 이 죄된 본성으로 살지 않도록 값은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이 죄된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뭘 부여하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인데, 자, 요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봐세요. 이게 실은 이게 일체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어 이게 아니고 나도 거기 어떻게 진짜 죽은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사법적인 것과 사법적으로 의롭다 하는 것과 법적으로 의롭다 하는 것과 거듭남, 실제 체험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구원의 여정이라고, 구원을 설명하는 그 단계별로. 근데 많은 개신교의 그 논리, 구원의 여정의 논리가 먼저 예수님 믿으면 사법적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거듭남,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가 믿으면 그래, 나 사법적으로 해. 근데 아직 뭘 체험하지 못했어? 거듭남,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삶이 변화되는 걸 하지 못했어요. 그걸 분리되는 경향이 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 않아요. 거듭나면 칭의가 이런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너가 진짜 의롭담을 받았다면 거듭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분리시키지 않아요.
이게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교리는 그래요.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이제 거듭나야 돼. 이런 게 없어. 진짜 거듭났으면 나는 의롭게 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진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 거듭남은 곧 뭘 얘기하냐면 의롭다함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체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이 진짜 죽는 거, 진짜 내가 진짜 뭐 했구나, 십자가에서 진짜 이렇게 죽었구나, 라는 존재가 진짜 처리됐구나. 그다음 계속 읽고 있어요. 그 다음 처리됐어요. 그 다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아가 이미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혀야 돼요? 물어봅시다. 자, 못 박혔어 이미? 아니면 못 박혀야 돼요? 이게 약간 이제 좀 이미 나는 못 박힌 거예요. 이미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못 박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진짜 내가 못 박혔고 이거 믿는 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실체화가 되거든요. 믿음은 실체화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걸 믿었으면 진짜 내가 죽었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새 생명이 이미 된 거예요? 아니면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을 때 그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박혀야지 해서 못 박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경험해, 그거를. 이미 못 박아놨어, 하나님이. 내가 그걸 일체화 시키려면 믿음이 들어가야지 그 세계에 들어가요. 그 내가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 없이 절대 기쁘기식 할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살펴볼 텐데, 여튼 이 믿음의 세계 너무 중요하다. 이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과거의 산물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 진짜 죽었잖아요. 나랑 같이 일체화돼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랑 상관없는 건가? 나도 죽은 거 맞아요? 그래요. 그분이 일체화 했단 말이죠. 그분의 죽음이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되셔서 맞았어요? 값을 치렀단 말이죠. 그분은 일체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도 이미 그때 뭐 한 거예요? 처리졌지. 내가 내일 지을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뭐 해서 처리된 거죠. 그래서 해결했단 말이죠. 근데 그 구원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 복음을 내가 믿게 되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구원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미 불이 켜 있는데 제가 안대를 썼어요. 불은 켜져 있는데 내가 지금 몰라. 뭐 안대를 썼으니까. 이미 복음의 빛은 이미 왔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인지를 못해요. 이미 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 빛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안대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빛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가 오면 이게 뭐야? 이게 소경이 열려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눈이 뜨여서 진짜 이미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이미 구원 이룬 상태에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니까 이 신앙적 체험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진짜 나도 진짜 죽었구나. 이미 죽었구나. 오늘도 죽어야지 쉬는 그게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미 죽였어 이미. 그걸 내가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가. 내가 이 욕망이 자꾸 들어올 때 이건 죽은 거잖아.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 실은 뭐 했는데? 죽은 건데 지금 뭐 한 거예요? 막 욕망이 들어오고 막 이게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 이미 죽었다잖아. 그럼 내가 지금 현재는 뭐 한 거예요?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지. 이건 이미 뭐 한 것임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임을 내가 진짜 믿게 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즉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요. 굳은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요. 굳은 마음에 뭐 부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의 세계를 정말 중요하다. 예. 이 믿음의 세계가 너무 중요하다. 신앙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관념성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사탄의 문제예요. 얘가 하나님을 공격해요. 맞나요? 그리고 우리를 참소해요. 쟤 안 돼요. 욥기. 참소하잖아요. 쟤 저래서 안 된다니까요. 그거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 공의로운 거 맞아요? 해보세요. 지금 이 참소하잖아요. 사탄의 참소. 이것을 뭐 하셔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의 그동안 주장했던, 하나님을 공격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공격의 정당성이 상실되면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참소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읽죠. 의미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개절 다 읽을 거예요. 되게 다 중요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들 논대요. 그게 이제 배경상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한 다음에 누가 쫓겨난다고요? 세상 임금 사탄이 쫓겨난대요. 왜? 이때 사탄 실체가 다 드러나거든. 온 우주를 속였던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탄이 쫓겨납니다. 자,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15절 중요해요. 읽어주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잠깐만요. 요거 개정 번역 요게 조금 느낌 약해요. 개정 번역 있어요? 개혁 말고 개정 번역. 개정 번역이 좀 더 나아요. 개정. 네, 개정. 자, 읽어주세요. 개정. 통치자들과 그렇죠. 통치자들과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자, 이게 그들을 뭐 한다고요? 무력화한대요. 계속 읽어주세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훨씬 더 번역이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이 십자가 그들 더 이상 그 수많은 사탄 참소하는 모든 거를 어떻게 무력화시켜요. 이거 의미 없게 만들어요. 사사건 걸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증명되니까 더 이상 저 사람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참소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모든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저렇게 죄인이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막판에 고백해서 구원받아. 그걸 다 뭐 한다고요? 강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그걸 다 십자가가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더 이상 참소가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의 성취로. 구약 시대 때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다 확보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네. 근데 뭐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의 완성은 더 이상 사탄이 주장하는 데 있어서 무력화시킵니다. 죄인을 넉넉히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를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참소가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속의 경륜이 첫 번째 이 죄로 파생된 하나님과의 문제, 우리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다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왜 시간이 필요하죠? 바로 오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딱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딱 태어나면 좋잖아요. 응? 근데 무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부터 4,000년이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거는 내가 메시아다고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딱 태어났는데, 어, 쟤도 메시아고, 쟤도 메시아래. 사탄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요. 사탄도 같이 들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러면 뭘 만들어야 돼? 사탄은 방해하려면. 가짜 그리스도를 만들어야 돼요. 왜? 진짜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조집을 계속 찍어내야 돼. 여러분, 각 시대마다 찍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굴, 예수님을 부처도 만들고 석가모니 만들고 뭐 하여튼 만들어야 돼. 막 계속 만들어야 돼. 계속 찍어내야 돼. 이리저리 세계 곳곳에 누구를 못 믿게 하려면, 메시아를 헷갈리게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6분이 다 메시아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분 중에 메시아를 내가 어떻게 찾아? 응,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치를 해야 해요. 이 사람이 그냥 똑같이 기적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 기적을 똑같이. 더 헷갈리지. 그러니까 기적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이 예언대로 한 그 사람만이 뭐가 되도록? 메시아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걸 다 담아야 돼요. 앞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 담아야 된단 말이죠. 그 십자가가 뭔지 그걸 다 담아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예언이 말로 해야 돼요? 글로 남는 게 더 좋아요? 글로 남는 게 좋은 거예요. 말은 와전되니까. 또 글로 남겨야 돼. 글이라고 다 믿나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믿으려면 나라, 역사가 필요해요. 역사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필요하죠. 나라 역사가 신빙성 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언어가 있었지만 글은 있지 않았어요. 그럼 글이 있을 때까지 뭐 하셔야 돼? 기다려야 돼요. 글이 났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형성돼야지 이게 역사가 기록되지요.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모세 때 1500년. 모세 때 드디어 뭘 하는 거예요? 역사가 기록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게 BC 1500년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어떤 상황들을 다 맞춰가지고 이 로마 때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하셔야 돼요? 예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십자가란 그 구속이라는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뭐로? 그죠? 실감나게. 그래서 뭘 만드신 거예요? 제사, 희생 제사의 이 구속을 담으셔야 했어요. 그래, 너의 죄는 그냥 안 돼. 희생, 죽음이 대가를 치러야 돼. 이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진짜가 뭐 할 때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그 구속의 이 경륜을 어디에 담은 거예요? 희생제사에 담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왜 이걸 담으셔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제사가 내 죄 때문에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어요. 그 죄를 옮기잖아요. 일질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저울로 된 게 대가를 치르는 거구나. 이 죄는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치름으로 처리되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죄의 무게를 인식을 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한 직접 양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예. 어떠실 것 같아요? 아 끔찍나죠. 그럼 그거 죽일 때마다 '아 쟤를 안 죽일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아 이게 내 사랑하는 내가 키우는 양을 데리고 오잖아요 또. 그때 하시는 또 이제 내가 키우는 양을 하니까. 왜냐면 또 그 과정이 애착관계 크거든요 양은요. 그러니까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뭐야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이걸 다 해 줘야 돼요. 이 느낌을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도 이제 도자기를 했으면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면 '막 던지고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죄를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식시켜 줘야 되잖아요. 다시 뭐 하지 않으려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 과정을 겪어야 뭐 하지 않아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희생 제사는 저는 이게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진짜 디자인 잘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하신 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는 자신의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뭐로? 하늘신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심으로 상징해요. 어 물론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왜? 내가 키운 양을 드림으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키운 양을 뭐 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내 죄가 해결,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제사의 개념 시작부터 제일 먼저 양을 죽인 희생 제물을 한 거는 아담과 하와가 기른 양이 아니에요. 그 가죽옷 입었잖아요. 자기가 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희생 제물을 줬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브람 때 다시 한번 설명해요. 아브람 이삭 바치러 갈 때 양을 누가 준비했어요? 그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설명하는 이게 너가 한 게 아니야. 이걸 내가 키우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혹시 오해할까 봐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이삭을 바치면서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 시작점이잖아요. 믿음의 조사 시작점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하여 이게 내가 열심히 키운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선명하게 뭐 하는 것입니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시작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점 거기에 뭘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넣으셨어요. 뭐 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죠. 우리 1만 달란트 비유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누가 대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왕이 대신 탕감해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탕감해 주는 것이 그 자유케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표로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분이 이렇게 오시겠구나. 이걸 이루시겠구나. 뭐 하는 거예요? 이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든 믿음의 노독들이 다 기다렸어요. 누가 오시기를? 예수님이 오시기를. 초림하시기를.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가르친 모형이고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더 이상 작동해요, 안 작동해요? 이제 필요 없어. 끝.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딱 지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파트를 뭐 살고 싶어. 그럼 아파트 뭐 건축한대.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보잖아요.
지어지면 그게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올 때까지 뭐 하는 것입니까? 아, 그분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뭘 배워요? 율법은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율법은 어떻게 사느냐를 설명하지, 어떻게 구원하느냐 설명하지 않아요. 죄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법칙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정신. 자, 그래서 율법 행위로 의를 이루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탕자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아버지의 관계가 해결됐나요? 5,000원 왔어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돈 다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그 관념에는 이런 둘째 아들은 집에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마을 공동체거든요. 그럼 소문이 다 알아. 얘가 어떻게 나갔는지. 야, 걔 정말 싸가지 없는데? 저렇게 부모를 저렇게 한 행동은 거의 돌맞아 죽을 수준인데? 그래서 부모에게 뭐 하는 자는 자녀가 부모에게 올바른 효를 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행동할 때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탕자가 자칫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뭐 할 수 있어? 예. 자칫 돌맞아 죽을 수 있어. 너 나갔다면서 뭐 이를 따위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돌맞아 죽을 수.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잽싸게 뛰어나가지고 옷을 다 뭐하고 입히고 하는 거죠. 다시 관계가 어떻게 은혜로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희생 제사는 이제 자아 부인과 십자가 원리가 담겨 있죠. 그것은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거기가 뭐가 희생 제물이 있죠.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지금 희생 제사에 뭐 하는 것입니까? 담겨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게 담아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뭐 하신 거 실현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희생 제사는 아브람, 이삭, 야곱, 그다음에 이렇게 요셉 이렇게 넘어가면서 더 선명한 계시로 바뀝니다. 그것이 성막에 대한 계시예요. 성소에 대한 계시로 바뀝니다.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알려줘요.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전에는 뭐밖에 없는 제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막에 보면 더 분명한 계시로 그분이 뭐 할 것인지 제사장 역할 나눠지고, 전에는 아브라함이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근데 선명하게 이게 무엇을 역할을 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더 선명한 계시를 준비한 거죠. 이거는 다음번에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준비를 하셨다. 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이고 구속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늘에서 뭘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는 어려워. 그 이후 희생 제사만 있잖아요. 그 이후의 계시가 없단 말이죠. 하늘에 올라가서 뭘 하시는지 계시가 없어. 희생 제사만 있었으니까. 근데 희생 제사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를 열면서 그 세계가 어떻게 뭘 하시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이 계시는, 이 성소 계시는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체험하도록 돼 있잖아요. 자, 이런 번제단, 내가 누굴 믿고 거듭남을 얘기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남을 얘기해요. 물두멍에서 정결함을 얻고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
빛을 비춰야 되고, 떡상, 생명의 떡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분향다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곧 누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실현돼야 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실 거야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건축되어야 돼요. 그죠? 내 삶에 실제 건축돼야 되잖아요. 이 성소라는 삶이 내 삶에 실현돼야 돼요. 자, 그래서 과정은 이렇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계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체험되냐면, 내가 믿고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빛을 순종함으로 실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뭔지. 뭐 기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 구원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걸 믿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순종하면 이 분향단이라는 저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분향단이 되는 거죠. 건축되는 거예요. 뭐가? 성소가 내 삶에 건축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자, 내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순정 경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열매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내가 했던 것들이 자꾸 쌓일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 말씀 본 것들, 봉사한 것들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경험했던 거. 이렇게 체험되는구나. 아, 이렇게 성경이 꿀맛이 재밌네. 이게 자꾸 경험이 쌓이잖아. 이렇게 순종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경험이 쌓이잖아요. 이게 건축된단 말이죠. 내 삶에 지어져 간단 말이죠. 자, 근데 나의 시선이 이 실체를 보게 되면, 내 열매를 바라보게 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응? 그렇죠.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는 거. 야,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이게 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마치 내 삶에 맺혀지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열매는 나무에 붙지 않고 가지에 붙잖아요. 이게 누구 거야? 그래서 돈은, 포도를 사러 왔어. 돈은 누가 받아요? 가지가 받아요? 아유, 가지가 너무 고생했네. 2만 원 딱 붙이고 해요? 아니에요. 농부가 받지. 농부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나요. 모든 복이. 그럼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분명하죠. 중보의 역할을 하잖아요.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네, 제자훈련 때 공부했죠. 네. 아는 척을 좀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가 아는 건가? 이렇게 다시 설명해야 되나? 막 내가 막 헷갈려. 제가 막 헷갈려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근원이에요. 농부예요. 그분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하고 하잖아요. 그럼 나무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가지에게 전달해요. 그 성령의 역사잖아요. 가가지고 가지에 가서 열매 맺게 하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열매가 일단 가지에 맺히니까 이게 내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가지가. 내가, 야, 느부갓네살 괜히 그렇게 했겠어요? 그 경고를 받아도, 그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야, 내가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이루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의 방향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광경을 가야 되는데, 이게 바라보는 거라, 이렇게.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되면 똑바로 가겠어요? 빛이 있는 곳을 바라봐야지 똑바로 갈 텐데, 빛이 없는 곳에 바라보잖아, 시선이. 그럼 똑바로 가겠냐고요. 그럼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요 방향으로 실은
역사가 일어나요. 삶이. 그러니까 자꾸 내가 무슨 열매가 있으면 거기 바라보면 안 돼. 그래서 뭔가 할 때 너무 칭찬을 바라면 벌써 이게 여기에 눈이 여기 있다는 거지. 내가 뭔가 했는데 칭찬받고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시선이 여기 있으면 그분의 칭찬은 족한데 자꾸 주변에 기대야 하는 거지. 그 사람 왜 칭찬하겠어요? 이거 보고 칭찬하는 거지. 그럼 나도 거기에 내 마음을 두면 그걸 그냥 칭찬 감사한 거예요? 칭찬 나쁜 게 아니고 난 칭찬하지 마. 저 사람 교만할까 봐 절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가 곧 하나님이 돼가지고 과묵해.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는 줄 알아 자기가. 여러분 성경을 너무 오해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아부는 안 되지. 그건 하나님 허락한 언어가 아니에요. 아부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의 하는 일을 인정해주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자, 근데 뭐는 하면 안 되냐면 내가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칭찬 안 해주네? 그럼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이 빛이 떠난 거지.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방향은 항상 어디에 가야 된다? 여기 하나님의 계시에 그분의 이끄심에 빛을 가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새벽이다. 아침 묵상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그분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살 때, 이 안에, 범죄하기 전에 이 안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원래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창조는 그분의 세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의 무한하심, 기묘하심, 영원하심, 그걸 볼 때 막 이해가 되고 알아두고 천년계를 보면 하나님이 막 보이고, 이 안에 또 어떤 삶이 기묘한 게 내가 용감해서 알아가요. 그분의 기묘하심, 그 무한하심을 배워간단 말이에요. 무한하니까 우리도 영원토록 배워요. 그래서 우리의 지력이 영원토록 자라나거든요. 우리의 호기심이 계속 이쯤 되면 뭐 끝나지 않았어? 이게 없어요. 그분이 무한하시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계도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근데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작동되는 것입니까? 그쵸? 감춰졌던 구원의 계획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유한적 제한적인데 이게 넘어가면서 분리가 돼서 실은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는 나도 무한한 역사를 경험해요. 그분 안에서 하나 되니까 그래서 무한한 세계를 배워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분리가 되면 나의 세계는 이미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끝나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한계가 이미 있어요. 그분의 세계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나가지만 이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 편견이 많고 죄악 가운데 이게 이미 제한된 한계가 있는 세계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존재를 일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항상 계시가 가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 세계는 절대 이 세계를 알 수 없어요. 이미 예전에는 알았지. 네. 천년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천년계 보면 하나님이 보이나 진화론이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분의 세계가 안 보여요. 어떤 섭리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신 걸 못 봐. 못 봐. 이 세계는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계시라 그래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세계를 보잖아요. 구원의 계획을 알려줘요. 아담과가 범죄한 다음에 구원의 계획을 알려줘요. 이미 꺼져져 나갔어. 이미 죄 가운데 들어가요. 죄의 상상 삼아 이미 한계가 정해졌어요. 여기는 무한하지 않아요. 이미 끝나는 생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계시를 알려줘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세계로? 다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마음이 교만하면 계시가 들어야 할 자리가 없어요, 계시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고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 소문과 이 모든 걸 들어도 교만하니까 뭐 하지 않아요? 이 계시를 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진짜 겸손한 마음이 들어와서 이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형성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은 절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믿음 공부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네, 그 구원하는 믿음 우리가 만들거나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세요. 그 마음을 낮추도록.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구원하는 믿음이 형성돼요. 그분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세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이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9명의 제자들이 남았어요. 변화산 못 가고. 3명만 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갔죠. 9명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 맞아? 편애하는 게 아니야? 3명만 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가, 그 사고가, 이 유한한 세계가 실은 하나님이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시고 저 셋만 챙기시고 꼭 모처럼 보여요.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왔을 때 못 고쳐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능력은 이 세계만 나타나. 이 세계는 절대 안 나타나요. 왜?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니까. 이 세계에 들어올 때만 나타나는데 이미 뭐 한 거예요? 이미 믿음이 없어. 근데 경험은 있지. 내가 과거에 병 고친 경험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병 좀 예전에 고쳤으니까. 예수님은 병 많이 고쳤거든. 그러니까 또 고쳤을 줄 알고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세계에 내가 머물게 되면 안 나타나요, 능력이. 자, 그러니까 못 고치다가 예수님 찾아와요. 내려왔잖아요.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얘기해요. 할 수만 있거든. 좀 뭐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내가 믿겠나이다. 자, 한 가지. 그 믿음의 표현이 없으면 병 못 고치나? 예수님이? 질문. 못 고치세요? 근데 왜 그에게 믿음을 고백해요?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이 고치는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에게 믿음을 요구할까? 그분은 고칠 수 있어. 그렇게 굳이 안 해도 고칠 수 있어요. 뭐 못 고치겠어. 그냥 아픈데 지금 귀신 들렸는데 고치지. 근데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못했어요. 그들이 뭐 하지 않은 거로? 믿지 아니하는 거로. 자, 왜 믿음 요구하세요? 고칠 수 있잖아요. 그냥 안 믿어도 고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기억하세요? 요 세계에서 믿음 없이 요 세계에서 이거를 바라볼 때 바리새인도 어떻게 바라봐요? 예수님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 바라봐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이 세계는 유한한 세계고 이 세계는 무한하고 기묘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으로는 그 세계를 뭐 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불신, 불만, 불평, 그 외에 등등등등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여기에 있는 사람을 일로 데리고 와서 경험해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고백이 일어나지. 신비함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주님의 세계는 너무 아름답고 기묘한 거예요. 놀라운 거지. 요 세계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경, 계속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가 있어야 요게 무너지고 요게 계속 유지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는 믿음이 계속 요구됩니다. 요구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믿음은 언제나 실체화를 만들어요. 실제로 느껴져. 실제 경험으로 만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거는 지식적인 거야. 아무리 힘이 못해요. 힘이 발동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옛사람과 함께 죽었느리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면, 믿음이 발동되면 그건 실제가 돼요. 그러면 체험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 믿음은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우리가 뭐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뭐가, 그걸 몰라요? 이게 내가 산 것이야. 그리스도가 사실. 그게 믿음이 발동이 되면 실제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알아. 근데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어떤 작동이 안 일어나요. 근데 몰라.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아. 교회 잘 다니니까. 네.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아무리 쫓아봐도 몰라, 그 세계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쫓아 자꾸 질문하죠. 이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없는, 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 지금 계속 뭘 요구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세계를 실제로 경험하게 만들거든요. 아는 거는 절대 경험 못해요. 그럼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부족이에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라. 내가 올 때 뭘 보겠느냐? 그래, 이게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실제화시키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화를 시키면 그게 살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세계를 알게 돼. 왜? 이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시를 이해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이 세계는 점진적으로 가게 돼. 빛이 점진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빛에 따라 내가 계속 이 믿음을 더하게 되면 나는 계속 더 깊이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구속의 경륜이 건축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날마다 받아들여서 이 성경이 이렇게 진짜 실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어떻게 되지?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믿음을 체험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를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이 세계에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맛봤으니까 맛집.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데려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그 계시를 진짜 받아들여서 진짜 이루어지는 믿음의 복이 임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